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보았습니다. 38년이나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던 한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동사에 집중했는데, 첫째는 보시고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누가 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다,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아시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한 가지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낫고자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노래들이 다 진심인 것인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병자의 눈빛에서 그가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말은, 이 기록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대단히 일부러 적은 기록입니다.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읽는다면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요한은 안식일에 이 일이 벌어진 사실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를 했다고 간주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 행위가 일이고 노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병원 문을 닫고 노동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치는 일, 즉 노동을 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환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러 갈 때 이 들고라는 단어가 정돈하라 그런 뜻입니다. 둘둘 말아서 정돈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둘둘 말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나자마자,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자마자 생전 처음 걷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이 자리를 들고, 자리를 정돈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당시 유대 당국자들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유대 당국자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음해할까 이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이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과 이 환자를 싸잡아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니까 이 유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디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행위를 마치고 안식한 날입니다. 쉬신 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쉴까요? 안식일 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쉬셔도 되는가?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날 하나님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오늘 논외로 하고요. 그것이 토요일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쉬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피곤하다, 안식일날 피곤하다 하면서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신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되며 이 생명의 질서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쉬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 딸이 지금 14살인데 제 딸이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을 재우면서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기들 간식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부르는 노래인데 제 아내가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식일은 왜 만드셨는가? 이날은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재충전하고 지쳐있던 육신과 지쳐있던 영혼을 쉬게 하고 다시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를 만든 것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씩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충전소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평소에 못했으니까 주말이 되면 봉사할 곳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좀 그렇게 살라고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 쉼을 얻고 율법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쉼의 설교를 듣고 안식의 설교를 듣고 은혜의 설교를 듣고 영육간의 힘을 받아서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나가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유다 당국자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크게 오해했습니다. 단지 일하지 않는 날, 하나님이 일을 멈추게 하신 날,
노동을 멈추게 하신 날로 아주 부정적이고 기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약간만 공부를 해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700년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공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채찍질 할 수는 있지만 나라가 완전히 팔려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라가 폭삭 망한 겁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을 이방 민족에게 지배당하다 보니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고민하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성전을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들 사이에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훌륭한 시도였습니다. 집단적으로 해이해진 민족의 정신을 다잡는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처럼 민족 각성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자고 하는 놀라운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율법과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세상에 힘차게 걸어나가고 전진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40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그 의미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율법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율법의 자구만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집단적 의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려운 말로 원리주의라고 펜드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원리주의라고 합니다. 집단적 원리주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명예살인을 하고 테러를 하는 이유도 이 원리주의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것도 기독교 원리주의에 해당합니다. 원리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조항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죽이고 벼랑 끝에 데리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집단화되니까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사이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철저히 자기 검열을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옥죄면서 사니까 종교가 즐거움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지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율법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한 것 중에 가장 오늘 하신 개혁이 바로 안식일 개혁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전 개혁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안식일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집단화되어 버린 너무나 단단해져 버린 그 벽을 지금 뚫고 계신 겁니다. 망치를 들고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한 폭탄 같은 것인데 그 뇌관에 지금 불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 폭탄이 터지면 최소 터트린 사람은 사망, 그거 파편에 맞아도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가서 고쳐도 되고 안식일 다음날에 고쳐도 어차피 그 기간이 6월절 기간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날 했겠습니까? 일부러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안식이 빼앗기는 것을,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참 쉼이, 안식이 진짜 안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란 이름으로, 율법이란 이름으로 거대한 철옹성을 쌓으면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옥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율법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굉장히 딱딱한 화석화된 그런 자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대상을 향해서 마치 윤봉길 의사가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것처럼 그 철옹성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겁니다. 안식일 그런 날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 병자를 데리고 그 두터운 벽을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벽과 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언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달타냥이라고 하는 총사가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루이 13세의 왕비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가 커서 하나는 루이 14세가 되고 하나는 숨겨진 채 길러집니다. 이 달타냥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건 아예 모른 채 이 루이 14세 왕,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극진하게 충성 봉사하면서 섬기는데,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루이 14세가 알아버립니다. 이 쌍둥이 동생의 존재가 발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자기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야 달타냥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그 형에게서 쌍둥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 하나가, 지금도 또렷이 남는 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달타냥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I can give up my king. 나는 내 왕을 포기할 수 있다. But I can give up my son.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 I can give up my king, but I can't give up my son.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수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 따위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내 백성의 참 안식은 포기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혹한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기 자식만은 살리겠다고 껴안고 죽어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한 번씩 발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껴안고 죽어있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껴안고 이 험난한 쇠파와 싸우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모성애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2000년 전과 너무나 달라져 버린 이 현대사회의 현실을,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과학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코로나 시국에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가 돈을 쫓아갈 때 돈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하며 꾸역꾸역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현실과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투쟁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뚫고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근육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해가 떠올랐고 많은 생명들이 잉태되었고 꽃은 피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애환과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낫고 싶다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 이 한 달 동안에는 안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